예, 오늘 또 이 능엄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능엄경의 그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부처님하고 아난가의 묻고 답하고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난이 끝없이 질문을 합니다. 굳이 아난이 질문한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아난을 나라고 해요. 내가 질문하고 있다. 내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이 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능엄경을 보시면은 뭔가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난은 부처님이 아난에게 묻지요. 아난아,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그 질문이 아난한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디에 있지? 우리 몸 속에 있다. 몸 밖에 있다. 창자 속에 있다. 눈꺼풀 속에 있다. 그 부처님이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것을 있다 없다의 유무의 존재로서 마음이 있다 없다로 보지 말고, 마음이라는 것은 연기에 의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연기에 의해서 마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에 못지않은 모양을 만들어낸다 합니까? 바람 하면 이름이 있는 데는 모양은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바람이라는 어떤 행체를 생각해 본다는 거니까. 구름, 물도 물 하면은 일정한 행체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 어떤 공간 모양을 만든다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로 그 모양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많아요. 의리의 사나이 할 때 그 의리, 기쁨, 이런 거는 이름만이지 그 모양을 만들어낼 수 없다. 어디에 있을까? 기쁨이란 게 어디 있는가? 내 몸속에 있나 몸 밖에 있나? 어디 있다가 기쁨이 툭 나타날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아나나, 마음이 먹고, 우리 하두에서 선에서 하두, 이 먹고라는 하두를 들고 있습니다. 하두 이야기가 나니까 우리 성철 스님이 백일 법문하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내 이 백일 법문을 들을지언정 하두를 갖고 들어야 된다. 하두 없이 이 설법 그 법문을 듣는 것은 위패 없이 제사를 못 지는 것 같다. 신주 없이 제사를 지내는 것 같다. 우리가 이 교와 선이지 않습니까?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부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손가락이요, 부처님의 마음은 다리다. 이러한.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근데 여기 능엄경에서는 견성이라 했어요. 견성. 마음이 뭐냐 했을 때 견성. 우리가 선에서는 이 견성 하면은 견불성, 부처님의 성품을 보다. 그래서 부처님의 성품을 보기 위해서는 견성해야 된다. 참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이 능엄경에서는 이 견성을 어떻게 해석했나 하면은 보는 성품.
성품을 본다가 아니고 보는 성품. 보고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는 자가 부처님은 늘 그러잖아. 우주 마음 그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 빼고는 다 중생입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다. 불성이 뭐냐? 보는 자다. 우리 그 반야심경에 의하면 색수상행 색즉 공유 공적색이라 그러고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같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 하나 예를 들어갖고 보는 자 하지만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겠죠. 듣는 자, 냄새 맡는 자, 뭐 육근이 다 있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보는 자를 내세우는 보는 자. 우리는 한시라도 보고 있지 않을 때가 없어요. 겐성에서 겐불성, 불성을 찾으라 하는, 그럼 찾으려고 하면은 모양과 이름이 막 만들어진다 아닙니까? 근데 견불성에서 보는 자, 보고 있는 자, 늘상 우리가 본다 아닙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보나? 부처님 말씀에 그러면 장님도 보나? 장님은 보지 못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장님도 본다. 장님은 뭘 봅니까? 깜깜함을 보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뭡니까? 눈을 통하여 마음이 본다. 또는 눈을 통하여 보는 자가 있다. 눈을 통하여 보는 자.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하여 보는 자가 있다. 이게 불성이다. 눈을 통하여 보는 자. 이게 불성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참나고 그렇다. 부처님을 우리가 그 색, 수, 상, 행, 식으로 나눴다니까. 나가 뭐냐 했을 때 색, 수, 상, 행, 식이다. 그러면 색, 이 몸뚱어리와 수, 상, 행이 뭡니까? 자지. 그럼 식은 업과 참나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업과 참나. 팔식이다. 유석에 가면은 팔식이다. 그 부처님은 나가 뭐냐 했을 때 이 감기 후유증입니다. 감기는 다 났는데 그 뭡니까 마른 가래 기침 이거는 얼른 안 났네요.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은 내가 누군가 했을 때 오온의 덩어리다. 이렇게 색, 수, 상, 행, 식으로 봐요. 그러면 색은 몸뚱어리를 보고 수, 상, 행은 자아다. 그러면은 식이 뭐냐 했을 때 식은 업과 참나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은 다섯 개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개의 덩어리 중에서 여기서 조금 다섯 개의 덩어리에서 조금씩 드러내 갖고 만들어진 것이 나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부처님의 오온을 분석해 볼 때 색과 자아와 그 다음에 뭡니까? 업과 참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참나를 찾아라. 참나가 뭔지를 알아야지 시작된다. 그럼 뭐 참나가 뭐냐 했을 때 분별심이 없는 그 자리. 근데 이 능엄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능엄경에서는 보는 자 플러스 업을,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야말로 분별심이 없는, 늘상 우리는 분별심 없이 보고 있었어요. 늘 보는 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게 참나라 쉽게 말하고 늘 보는 자.
참나를 찾으라 할 때는 그 찾으려고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몰리는데, 이 견성을 풀이할 때 보는 자, 보는 불성 또는 보는 성품 뭐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보는 자, 늘 보고 있었다. 그 보는 자가 참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자의 이 먼지가 먼지가 낀다. 거기 먼지가 뭐냐 하면 업이죠.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답니까? 여기 능경에 의하면은 이 업 중에서 만약에 하나 예를 들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업을 갖고 있는데 선업과 악업이 있다고 하면, 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을 가다 보면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집이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선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민의 정이 생겨서 그 술집에 가서 그 종업원들한테 팁을 주면서 즐겁게 술을 마시고 또 시도 한 수 읊고. 근데 악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술집에 들어가면 뭐야 합니까? 그 같이 간 사람이나 종업원들하고 싸움해갖고 악업을 짓는다. 그러니까 선업자는 선업을 짓고 악업자는 더 악업을 짓는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갖고 우리가 보면서 이 깨끗한 참나가 되려면은 그 보는 자에 붙어 있는 먼지가마 쉽게 말하면 업이지 않습니까? 업은 우리가 생각으로 업짓고 말로 업짓고 행동으로 업짓는데, 이 업을 없애는 업하면은 모든 것이 다 그 분별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인데 눈병이 걸리면은 달이 둘로 보인다 아닙니까? 그 둘로 보였을 때 보는 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눈병이라는 것이 보는 자에 붙었다 이거. 그러니까 깨끗한 우리 참나를 찾으려면은 뭡니까? 보는 자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 먼지들을 싹 다 제거하면은 그야말로 보는 자만 남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 보는 자만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교와 선으로 나누죠. 선사들은 이미 우리 다 구족되어 있는데 뭘 또 닦기는 뭘 닦아. 그러나 교정에서는 그 보는 자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떼내야 참나가 된다. 제대로 본다 입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걸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처음에는 이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산을 탁 봤을 때 그 산이 산이요. 그 어떤 산이냐?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그 산을 바라본다 아닙니까? 어떤 편견을 한 예를 들면은 그 앞산에 놀러 갔는데 그 앞산에 놀러 가서 예쁜 여자를 만나갖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남자한테는 그 앞산을 볼 때마다 그 무릇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앞산에 놀러 갔는데 앞산에 놀러 가갖고 깡패를 만나갖고 가진 돈을 다 뺏기는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앞산을 보면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앞산으로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의 업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이 안 되는 거라. 산은 산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각자의 산이 되는 거죠. 각자의 산. 즐거운 산, 예쁜 산, 기쁜 산. 이러듯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러잖아. 그래갖고 이제 불법을 좀 공부하면 오게 됩니까?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다. 왜? 무상을 이제 배운다 아닙니까? 무상. 항상 있는 그대로 있는 건 없다 아닙니까? 세월이 지남으로써 물이 산이 되고 산이 물이 된다. 그러나 조금 더 공부하게 되면 왜 합니까? 이 법계에 들어오면은
산도 공이요 물도 공했다. 물도 공하고 산도 공했다. 산이고 물이고 다 뭡니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이다 이거는 색즉 시공. 그래 조금 더 공부하면 왜 됩니까? 270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숭상 스님의 선의 세계한 그 기준에 맞춰 갖고 이야기하면은 270도 이 사사무에 들어온다. 사사무에 들어오면 왜 됩니까? 토끼와 사자와 같이 놀 수 있고 산이 물 위로 걸어다니고 물이 산 위에서 춤을 춘다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완전한 대자아에 오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거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그냥 이게 실존이 되는 거죠. 현상과 실상이 됐을 때 이 자신의 그 편견, 그 분별심, 편견과 분별심을 빼내버리면 그게 실상이죠. 그래서 편견과 그 분별심이 빠져나간 그 산, 그런 마음으로 그 보는 자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봐도 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죠. 그게 실상이라.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데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은 뭐 세월이 지나가서 빨거면 없겠죠. 그게 아니. 색tik공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내가 이걸 지금 컵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컵이라고 생각한 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분별심에 의해 갖고 이게 컵이 됐어요. 내가 만약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게 컵인지 뭔지 만약에 개미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게 뭐고 하면 개미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분별심을 일으키 갖고 그럼 다른 사람도 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른 사람하고 다 같이 공동적으로 컵이라고 약속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컵이라고 다 같이 부르는 것은 생각과 언어 문자에 의해 갖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갖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언어 문자를 빼버리면은 생각을 빼버리면은 이 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동그라다는 것도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분별심이 들어가니까 동그란 거지. 동그라고 네모나고 뭐 이런 게 분별심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없다니. 결국은 그럼 뭡니까? 내 그 분별심만 빼버리면 없다 이거라. 그러면은 우리 그 유식학하고 우리가 크게 말해 유식학하고 중간학파가 있다. 중간학파는 없지만은 인식할 수 있다. 유식학파는 그런 편견을 다 빼고 나면 없다 이거라. 색즉공이다 이거라. 그대가 갖고 있는 그 분별심만 빼버리면은 다 공하다 이런. 어쨌든 간에 보고 있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치 갖고 보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성을 갖고 있더라. 불성이 뭐냐 했을 때 보는 자. 거기에 업이 붙어갖고 우리가 눈병이 걸려갖고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두 개로 보이듯이 그러나 눈병만 안 걸려 빼내면은 하늘에는 달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다. 그래서 그 참나를 찾아라. 선에서는 참나를 찾으라 간데 물론 찾아갖고 할 수도 있고 보는 자 그 자가 참나인데 참나가 참나로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드덕 붙어 있는 분별심이 참나를 참나로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분별심만 내가 싹 빼내면은 참나를 그냥 이게 늘상 보고 있는 이게 참나였구나. 참나를 참나로 보지 못한 것은 나의 분별심 때문이구나. 이 분별심을 내려놔야겠구나. 분별심을 내려놓으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되겠어요.